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성벽을 쌓자. 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초대장을 여기저기에다가 교회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청년부가 있는 부모님들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장성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 자라지 않은 자녀가 있다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에 아직까지 전도회 별로 회계장부와 회의록을 찾아가지 않는 깜빡하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들 찾아가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오는 16일인가요?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여기 헌신 예배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낮 2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기관 원례를 깜빡하고 제가 광고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각 기간 원래가 16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 낮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광야에서. 왜 제목이 광야에서나 이제 오늘부터 저녁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 뭐냐? 원래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넘버스. 왜 그러냐면 숫자를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총 민수기 1장에서 그 숫자를 대고 뒤에 가시면 이제 26장에서 제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따와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가 미드바르가 광야거든요. 배가 붙은 방향에서 광야예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예서가 곧 바로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을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총 몇 년 했는지 다 아시죠? 몇 년 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광야 생활이 기록된 성경은 뭐냐? 한 38년 좀 넘는 기간 동안을 다 기록한 성경 말씀이 뭐예요? 다 출애굽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약 9개월 동안의 계명을 받거나 또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것들을 제조를 합니다. 그 것들이 다 기록된 성경이 뭐겠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그리고 나서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를 드리겠어요? 제사를 드릴 겁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성경은 뭐겠어요? 레위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시내산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약 20일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년의 모든 여정이 나와 있는 성경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볼 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여정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꼭 뭐를 건너는 거와도 똑같으냐? 광야를 건너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쨌든 광야에 대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광야에 대해서 걷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 어디를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곳에 들어가는 과정이 인생 여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38년, 40년을 헤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도 어디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광야는요, 지도가 필요할까요? 지도가 필요할까요? 지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모래 폭풍이라도 불어 제끼면은 갑자기 없었던 골짜기가 움푹 파여서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있던 산조차도 싹 없어지기도 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야 때 엘리야 말씀을 봤지만, 엘리야가 부엘사바를 지나서 광야 하룻길을 더 갔을 때 무턱대고 그렇게 함부로 갔다가는 광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뭡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막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자녀라는 모래 폭풍이 한번 쑥 불고 지나가면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문제의 폭풍이 하나 확 지나가고 나면 갈피를 못 잡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 어원이 아까 뭐라 그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더바르. 어때요? 어근이 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곳. 화려한 애굽, 이집트에 생활할 때는 돌아보면 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화려한 세상 가운데 시선을 빼앗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봐도, 핸드폰을 봐도, 스마트폰을 봐도, 주변을 봐도 구경하고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거나 들어오거나 보거나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화려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가 병원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일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한 번쯤은 다 어디를 거쳐가겠어요? 광야를 거쳐가겠습니다. 그럼 이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이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에 쓰러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쓰러질 때가 누구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구 예외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강야와 같은 시절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전에는 불로 응답하는 갈멜살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만 경험했다라면 그 로뎀나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호렙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계명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늘 승승장구하는 갈멜살만 경험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저 밑바닥 수준까지, 광야의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갈멜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처음 겪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떤 하나님도 경험합니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것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혹시 지금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고 거기서 지금 풍족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인생 여정 가운데 광야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제 준비를 해서 떠나야 되잖아요.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민수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야 미드바르에서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바르.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80번 이상 등장하는 관용구 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일 동안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행군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 과정을 겪고 나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교해서 보면 둘째 달, 며칠 날, 20날. 그러니까 아까는 첫째 날, 이제는 20날. 그러니까 20일이 지난 거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해보세요. 자, 그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내산이라는 곳에 구름이 자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모세가 거기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나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의 장소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 시대 앞에서 어떤 것이 나와요? 시내 광야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전에는 시내산에 계셨는데 이제 그들은 그 시내산을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명령에 따라 떠나야 돼요. 그럼 그들 안에 예전에도 하나님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불안과 두려움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어디를 보고 있으면요? 성막을 보고 있으면 그 항상 이동할 때나 쉴 때 그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거구나. 이런 든든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전에는 시내산이나 그런 곳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이동하는 어느 곳 곳곳에서도 항상 나에게 뭐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같이 있다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늘 성막을 보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침에 눈 뜨면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뭐를 또 보내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목이 말라 하나님,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야, 추울까봐 밤에는 하나님이 항상 이동식 낸 낭방기가 같이 따라다녀요. 더울 때는 뭐가 가려주고? 구름이 가려주고, 그리고 추울 때 밤에는 뭐가 켜져요? 보일러가 켜져요. 난방기가 켜져요. 뭐예요? 불기둥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그 인생 여정 하나가 분명히 광야는 광야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은혜가 가득 임하니 광야가 광야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원래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뱀도 다녀요. 위험천만해요. 정갈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고백이 뭐예요? 내 평생, 내 인생 여정 돌아보니까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누가 인도하셨다? 그러다 보니 내가 분명히 지금 고통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걷는 인생 여정 같은데, 강야와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분명히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걷고 있는 인생인데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광야길이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요, 지도가 아니에요. 뭐냐? 나침판이라고 하죠. 바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가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누가 인도하셨다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의 길이 광야길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사람들을 지파별로 모아라는 거예요. 숫자를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6월절을 광야에서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인도하실까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이제 앞으로는 전쟁도 없을 것이고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싸울 만한 군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가는 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인생 여정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지만 그 인생 여정은 어떠한 길이느냐? 어떠한 길이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어디에도 나왔냐? 우리 하나 말씀 찾아와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저기 나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나안으로 가는 인생 여정,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약하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 믿음의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싸움을 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까? 훈련을 겪어야 돼요. 양육과 훈련을 겪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제자와 그런 훈련 과정들을 계속 성도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받기를 거부하면, 훈련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개수하라고 했을 때 2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몇 명 있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약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비율로 따지면 30% 정도예요. 다 싸우고 싶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준비돼서 훈련된 사람, 그 사람들이 뽑아서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고 작정을 했을 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냥 평탄하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는 패역함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뭐 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진멸하라. 헤렘 모두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의 사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가득 차지 아니하라, 가득 찼고 나중에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라는 영적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야 되는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메추라기와 모든 것들의 은혜들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지만 훈련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로 따지면 훈련된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계속 꼭 올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라도 꼭 성경 말씀 일단 오늘 주일 낮 예배 제목처럼 뭐하라? 와서 보세요.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야, 이거 괜히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아니면 잘 왔다, 아유 진작에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잘 왔다고 와서 봐라. 이거 온갖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일단은 뭐 하라고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지금 이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그것도요, 성도들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90일 성경 통독도 또 얼마나 웃으면서 재밌게, 한참 졸릴 시간이잖아요. 식사를 마치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저만 생각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저 혼자서만 신나갖고 막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죠?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행복한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 분들이 꼭 한 번씩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이제 다 알아, 나는 다 경험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슬어요. 훈련받는 군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녹슬지가 않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도 나는 거기, 내가 장로인데 거기 다 참여하셔서 꼭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에 뭉뚜거리 해갖고 그냥 개세라 그래도 되는데,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일일이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 싸움이 나갈 만한 것들을 계수하라는 말씀이 지파별로 다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뭉뚜거리 얘기해도 되지만 오늘 그만큼 그 숫자를 세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오늘 어디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중에 그 숫자를 보니까 60만 3,550명.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26장에 가서 이제 38년이 지나고 나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되어서 숫자를 또 셉니다. 그때 생각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이니까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봐서는 첫 번째 1장에서 셌던 숫자와 26장에 또 세웠던 숫자가 많이 바뀌어요? 아니면 거의 변함이 없어요? 거의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병이라든지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청결하지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병에 걸려서 전염병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38년이 지났는데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역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한 개의 지파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근데 이왕이면 싸울 사람들이 더 많으면 좋잖아요. 한 지파라도 빠지면 손해이잖아요. 근데 그 지파를 빼버립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를 뺐을까요? 레위 지파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늘 무슨 중심으로? 말씀, 성막,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원고에는 없는데 저도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안 그럴 것처럼 생겼지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7살에. 저 때는 2년 2개월을 복무를 했는데 군대를 가서 6주간을 이제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름 공부를 하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딱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딱 배치를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앉아 있었는 줄 아세요? 누가 탁 건들면 이병 김건총 딱 이렇게 관등 성명을 될 정도로 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데 그냥 가도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딱 손 들고 이병 김건중 할 말 있습니다. 용무가 있습니다. 뭐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직각 보행 아세요? 그냥 이렇게 사선 가면 안 돼요. 직각으로 탁 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게 뭐가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되어져서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세상에 있던 그 모든 말투,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군인 정신이 바뀌어서 군기가 바짝 들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훈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금방 뭐가 되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 그냥 하죠.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소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보게 될 건데 과연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뭐냐면 말씀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우리가 이 요즘에 나온 이 좋은 옷도 40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너무너무 품질이 좋아서 40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자 그대로도 되겠지만 또 한편 계속 하나님이 뭐를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옷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또 걷는데 당연히 행구를 하면 뭐가 부르트 수밖에 없어요? 발이 부르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은 광야가 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삶의 길 걸어가는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를 만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은요 푸른 초장에 머물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제 신앙이 점프를 하느냐? 광야의 과정을 겪고 났을 때 성도들의 신앙은 점프를 하고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광야. 왜요? 그 광야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예배는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절한 눈물의 기도,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찬양의 외침, 그거를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고난에 있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요, 그때가 가장 은혜롭고, 그때가 가장 간절하고, 그때가 가장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때 나의 신앙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점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조금 힘든 인생 여정 가정을 겪고 있는 지금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때가 어떨 때예요? 가장 은혜 받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할 때, 가장 찬양을 불러도 사느냐 죽느냐, 예배를 드려도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그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태껏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보니까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하나님이 내 광야길을 광야길처럼 만들지 않으셨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